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만져주기를 바라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안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축복 혹은 이제 병이 낫기를 바라고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15절 말씀에도 있듯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7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천국이라고 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복음서에서 웬만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웬만한 거는 다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사실은 됩니다만은, 예전에도 이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의 초점을 사실은 맞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도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아이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뭐 순수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주석의 평가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크게 뭐 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도를 좀 추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누가 꾸짖냐면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제자들이 꾸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는 이렇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 혹은 이제 더 급박한 일이 있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돼요. 또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기준에서도 인구 계측에서도 사실은 들어가지 않게 되고, 어린아이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성가신 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다고 떼쓰고 저렇다고 떼쓰고 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있다 보니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성가신 존재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한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론적으로도 사실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좀 무거운 얘기는 조금 멀리 해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됐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저에게도 그렇게 많은 선택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아이들이 상전이어서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사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아야 했잖아요.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해야 되고 먹어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지금 기준은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꿈도 또 자신의 먹을거리도 자신의 모든 앞에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도 사실은 부모가 다 선택을 해서 그 가운데 끌고 가고 밀어넣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선택권이 없는 우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좋았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누가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택권을 또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선택권과 나중 말씀드린 선택권이 사실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권, 예수님이 하시는 선택권은 정말 말 그대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허락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선택권을 받게 되었고 그 선택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선택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선택권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믿으며 다시 한번 온전히 믿으며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